같이 봉독하셨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마 종료주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또 종료주일 그 구절을 읽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종료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없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이 가장 처음에 많이 들었냐면 재난 영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뭐 특별한 재난 영화의 제목을 나누고 싶고 뭐 줄거리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재난 영화를 봤을 때 재난 영화는 거의 대부분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통 많이 제가 느꼈는데요. 뭐 지진이나 해일이나 뭐 약품 뭐 아니면 전염병이 있어도 항상 같은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웅들이 나타나고 주인공이 나타나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0대의 저를 생각해 보면 10대, 20대는 저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내가 그 끝까지 살아남는 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대, 40대를 거쳐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운동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철봉 하나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달리기도 굉장히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난 영화를 볼 때 첫 장면에서 죽는 저 엑스트라 1번이 바로 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뜨겁게 지냈을 것 같으시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뜨거운 청년 때를 보냈는데 그때에는 뭐든지 다 내가 주인공이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 드는 생각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되게 평범한 내가 너무 씁쓸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엑스트라 1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엑스트라 1번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종료주일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라든지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그를 지칭하는 단어는 누가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이제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나귀를 구해와라. 근데 제가 제자들이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돈을 좀 주셔야 제가 가서 나귀를 구해올 텐데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자들도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가서 나귀를 달라고 해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귀 주인이고 실은 우리는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즉시 예수님께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 아마 예수님을 잘 아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귀를 2마리를 들여서 예수님께 그것들을 꺼리낌 없이 즉시 순종하여서 드린 무명의 엑스트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임을 드러내시는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요. 9장 9절을 보면 좀 앞부분을 띄고 뒤쪽을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나귀 주인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에는 예수님을 위해 나서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영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가장 작고 이름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시자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들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가장 작은 엑스트라 1번이 가장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엑스트라가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번째 엑스트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유명해서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로 떠나가시고 무리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때 또 엑스트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름이 없는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작은 순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같이 살펴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 아이는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저희가 이제 교육부서에서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들었던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파이디온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약간 성숙한 아이까지를 이르는 것인데 저희가 이 구절에 이 한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어린 아이라는 그런 지칭을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 한 유치부 아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어디서 살았는지 어느 무리에 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들을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5,000명은 남자를 계수한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빵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아이들과 여자들의 수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귀찮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하고 이름 없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아마 그냥 되게 작은 도시락, 그 아이가 갖고 온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엑스트라 1번을 통해서 그 아이의 고귀한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엑스트라 1번이 그 작은 마음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일들은 바로 이렇게 가장 작은 마음과 순종에 이름 없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혹시 성경을 읽다가 지나치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름조차 없는 그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 순종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구절이 나오는 어떤 또 다른 엑스트라가 나옵니다. 그 여인도 굉장히 유명한 여인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딱 드리자면 그 여인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없죠. 이 여자, 한 여자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미모가 얼마나 좋은지,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갑자기 5절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뿌렸는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저희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최저 시급이 9,000원 정도 하니까 하루에 일을 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치면 되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걸로 보면 1년치의 봉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순전한 나드의 향유는 어떤 것이냐면 인도에서 수입이 된 굉장히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그녀를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인데요. 바로 14장 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기서도 그 여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엑스트라 1번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응하고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신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드는 보통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되는 향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가장 큰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여인이 나드의 준비로 그 향유의 준비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 바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알림에 그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자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요셉, 다니엘, 다윗, 사무엘 정말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들이 그대도 사용하시지만 오늘처럼 이름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영화 감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엑스트라처럼 이름이 없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엑스트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 큰 영웅이자 주인공으로 바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실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연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시나리오에서 남보다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잘 살펴보다 보면, 오늘 제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인공이 인류 배우들만 나온다고 그 영화는 성공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보통 그런 영화는 10중 8구 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영화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무명의 엑스트라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의 시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시작점이 한계, 주인공은 한계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입체적이신 분이시고 굉장히 다각도로 넓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영화는 다 인류이고 1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1위의 인생 드라마에서 혹시 내가 바라보는 내 자신이 엑스트라라고 생각해서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 행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이런 겁니다. 좋은 집을 사고요,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직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경쟁을 하면서 세상과 나를 계속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제가 되게 옛날 드라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파리의 여인에 나오는 그런 신데렐라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새로운 인생들을 살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저희끼리 만들어 놓은 오디션장에서 저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조건이 딱 있죠.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바로 행복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이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평안한 삶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평안의 삶은 저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복과 평안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무명인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 안에서 작은 순종과 믿음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책에 나오는 그녀, 한 여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그 이름처럼 기록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지금은 기록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금 하나님의 성경책에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그리고 내 안의 역사는 바로 너로부터 시작된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엑스트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순종으로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지금 어떤 드라마에서 내 분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 같지 않아요. 난 좀 엑스트라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박보검과 해리와 그 옛날에 응답하라 시리즈를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가 시작됐을 때 박보검의 역할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 박보검은 그냥 바둑 기사로 나와서 별로 말이 없었는데 뒤에 막 그 다른 사람들이 조연들이 막 열심히 무언가를 진행하는데 마지막에 박보검이 해리의 남편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우리를 이렇게 막판의 주인공처럼 모두가 이 땅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궁금했을 때 짜잔 하면서 주인공임을 알려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주인공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고 우리도 매일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만들어 주셨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각본이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난 좀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나는 너무 조연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너무 원망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품고 살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맨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멋지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삽니다.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냐면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처절해서 아무것도 주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는 계속 찍히고 있고 계속 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명인 우리들을 정말 멋진 주인공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느님께 이끕니다. 때로는 여전히 죄가 가득해서 모순된 나를 보면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죄를 보면서 제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내 자신한테 계속 실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주인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2절을 굉장히 이번 주에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무명인 것 같잖아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것 같지 않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도 나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냥 만났을 때 서로 위로하고 그냥 독려해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유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좀 믿으시고 나아가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